평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고기 반찬에 또 맛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가난한 전세방에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좋은 넉넉한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고기 반찬에 안 먹고 김치에 된장국에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생각에서 말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행복의 열쇠가 이런 환경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입으로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서 진짜 복이 오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또 2절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너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깊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로 복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요, 정기적으로 또 정해놓은 액수를 주기도 하지만은 용돈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주고 싶어요?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지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아이가 그 돈을, 그것을 감당할 만큼 되어져야 부모가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달라고 해도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절대로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만큼만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나머지 복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지식이나 돈 등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나도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귀찮아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내가 하기 싫다라고, 내게 손해가 온다고 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내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에 따라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여, 내게 좀 돈을 더 준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솔로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조물주 되는 그분에게 그 목적이 있는 그 조물주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모든 피조물인 자연을 우상화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산천 초목도 숭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물주보다도 피조물, 곧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이 인류의 이 문화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아주 최고의 그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도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또 회사를 차려서 이제 공장을 짓고 시작할 때요, 여러분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돼지머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인간의 야망이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물욕이고 권력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가운데 불교 문화가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유교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조상을 섬기는 것을 제사 지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120년 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문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상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교적 그런 이 풍습과 기독교적 이것을 짬뽕해가지고 믹서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내가 거기다가 절을 안 하면 되지. 요거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상을 차려놓는 것은 유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하고 차례만 놓고 나는 거기다가 절을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조상묘를 잘 관리하고 가서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음식도 차려놓고 절도 해야 자손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고유의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를 알고 그 자손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조상이,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풍습으로 가져온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품에 갔든지 아니면 저기 불못에 지옥에 떨어졌든지 이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 귀신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타락한 그런 영들입니다.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할머니가 아니고 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그 가까이 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좋죠. 그리고 가능한 한 그곳에 함께 안 있는 것이요, 내 영적으로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요, 제사 지내고 이런 데 가면 제 뒷머리가 아프고요, 고리띵 하더라고. 나는 마음이 혼잡해지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쫄아가지고 그런다. 저는 무덤에도 안 가요. 잘. 무덤에도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죽은 사람의 혼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주위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그 무덤 주위에 가면 하면서 막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어 있는 사람이 그 혼이 그 떠돌아다니면서 그 무덤 주위를 돌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죽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요, 하나님 편에 가든지 지옥불에 가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황천에 떠돌아다니질 않아요. 이 황천에 떠돌아다니는 놈들은 다 타락한 귀신들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이 사단의 졸개들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을 장악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어떤 마음의 혼탁한 것들을 갖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더러운 곳에 안 가는 것이 좋아요. 가면 어때요? 내가 묻어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데 가야지요. 더러운 데 가면 갈수록 내 몸이 더러워지듯이 영혼도 더러워진 것입니다. 목포에도 그러고 전국에 어디 가보면은 어떤 혼을 이렇게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있어요. 가보면.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꼭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 4.19다 그러면 4.19 의거가 당했다 그러면 4.19 때 돌아가신 그분들을 기념해서 거기 가서 꼭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숭배받는 이들이 어둠의 영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곳 가까이 가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어떤 흑암의 역사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반드시 더러운 영들이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영적 세계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더 큰 놈들이 있고 더 쫄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든 못하든 저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 지내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 묻어와서 결국은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가보세요. 꼭 제사 지내고 나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고 나서 꼭 싸워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손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요, 기도도 못해요. 눈이 좋아야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참 건강을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그래도 빠지지 아니하고, 아파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적이 올해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자기가 잘 관리해야 돼요.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 또 완전히 이 몸을 비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서 안 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타고난 그런 건강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나가서 일해서 그 일한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할 수 있지만 병든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일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대로 살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병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병이 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몸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먹었거나, 또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지 못했을 때에 병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우리 몸에다가 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많은 병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관절염, 위장염, 또 편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병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을 그 몸에서 몰아내게 되면 그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사단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화가 나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몸의 어떤 곳에 반드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자주 주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 병을 허락하셔서 그 병을 걸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지고 네 골수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골수가,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다고 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농부가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추수 때가 딱 되어져 가고 추수 이제 며칠 있다가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려요. 배추를 다 심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비가 많이 내려버려요. 썩고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농사가 잘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 또 태풍을 막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수금이 안 돼. 영업을 열심히 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어느 날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의지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위의 환경이 되어져서 수고한 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 얻을 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시 일어서서 과거에 비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욥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서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막 줬어요. 그 선물로 욥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텃밭에 제가 심지도 않은 우리 안집사님 돈부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나는 돈부가 어떻게 생겨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뭔 이상한 푸른 풀인데 좀 다른 풀이 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감으로 이거 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뽑아보려다가 안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안집사님이 돈부라고 하래요. 그래서 한번 놔둬보자 하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막 그 고추밭 있는데 막 가지가 막 일어나요. 드디어 이 돈부가요, 요만하게 자란 이 돈부가 커가지고 어제부터 따가지고요, 한 주먹씩 따가지고 밥에다가 놔가지고 먹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세요? 나는 거기다가 심지 않았는데 보너스로 받아서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내가 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보너스는 뭐예요? 그 이상을 받는 거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보너스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복을 주시고요, 제 개인에도요,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요, 갑자기요 막 돈이 들어와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들어오니까 없어도 살지만 생각지 않은 것이 갑자기요 막 통장에 뭔 돈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니까요. 어디서 왔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 돈부가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한 번 구른 것보다도 호박이 한 번 탁 굴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콩 10바퀴 굴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번 호박이 확 굴러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참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라온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시골 진짜 저기 섬에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아무 대줄 것도 없어가지고 느닷없이 그 목사님 오시더니 우리 아들을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가버리더래요. 얼마나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 청년을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나중에 어디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너 목사라도 되라 그러고 신학대학을 가게 했어요. 가서 너 짝이나 하나 만나라. 누가 본 게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가씨가 달라붙지를 않을 것 같더래. 그러니까 너 저기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 신학생들 좋은 그런 자매들 하나 데리고 네 짝이나 하나 찾아라고 진짜 그 목사님 신학교를 보냈대요.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거기서 짝을 데려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30몇 살이나 돼버렸대요. 아이고 저는 어디 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딱 중매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세상에 자매가 박사래요. 터키 이슬람 대학에 박사학위 이제 교수로 들어갈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하고 짝 맺게 주시다고 해갖고 딱 짝 맺어가지고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결혼한다고 인사를 따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는 입이 아주 이 기회가 걸려가지고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좋아가지고 자기 이 상황과 환경에서 그 박사되는 그 아가씨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말 주변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하는 그런 청년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아가씨가 눈이 어디 뒤집어졌는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대. 그거 데리고 가서 살아준대. 데리고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 따라가고 교회 섬기니까 하나님이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짝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서 내 아들과 딸들을 보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땅끝에서 먼 데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아들 딸을 보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내 귀에 항상 떠 있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먼 곳에서 온 하나님의 딸 아들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을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다른 것보다도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가정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었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생활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 삼성 이병철이가 24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을 또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 책을 한 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는데, 야, 그렇게 돈 많은 이병철도 위암에 걸려고 나중에는 폐암 걸려서 죽었고, 그 아들 이건희도 위암 걸려서 또 병원에서 골골골 하다가 죽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돈이 수천억 수억억 있으면 뭘 할 거예요?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방긋 웃어주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또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투는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할 때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안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대골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집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그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잘 돌봐주면 잘 자라요. 안 돌봐주면 안 자라고 잘 돌봐주면 잘 자라요. 바로 어린 자녀들이 잘 돌봐주면 잘 돌봐진 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즉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든지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자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어요. 연수도 이런 연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서 돈 벌 힘이 안 나요. 나가서 힘들게 살 이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시온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셨어요. 보잘것없고 보기는 형편없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복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신앙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땅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라고 다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은 어느 교회이든지 다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지상의 교회들은 애 없이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버리기도 하고 또 교단에서 내
쳐버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를 갔는데 비대면으로 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이 목사의 이 권징이 있는데 제명하고 또 면직하는 그런 여러 이 목사님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 교단도 3,500개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는 4,700명이더라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목사에 대해서 교단에서 면직을 하고 제명하는 이 일을 그동안 목회자들 총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결정은 총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을 면직하고 제명할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게 찬성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진짜 눌러야 되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유명한 총회장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동안 총회에서 또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다 조사하고 해서 올렸겠지만 그 목사를 내가 면직하고 제명하는 이 일에 내가 찬성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그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말 잘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여기 올려주라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제명이 올라왔어요. 면직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딱 해버렸으면 총회 3분의 2가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겠지만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 100명이면 여중에 꼭 한두 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도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3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 몇 명이라고 했더라? 4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이상하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요. 3사람 4사람 모이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검증하고 해도요. 우리 지방에도 20몇 개 교회 있는데 그 중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별 사람이 어째 없겠어요. 나라의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 정리셨겠는지 모르겠도 나는 내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찍어버리고 싶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찍어야 되겠어. 세상에 내 마음 든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딱 3사람 4사람 모여도 그 중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이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적은 교회의 목사는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는요 말 안 해도 전부 우러러보고요 떠먹고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본문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 이름이 땅에 추락했어요. 어제도 위 올라오는 길에 그 일하던 이 포크레인 기사 한 분이 제가 이제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요즘 참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내가 그랬어요. 일부러.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만은 한국 교회 5만 교회예요. 5만 교회면 그 중에 이상한 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 3사람 중에 1명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교회도 10교회면 거기에 꼭 하나, 2개는 이상한 교회 있다니까요. 5만 교회가 있는데 여기 500개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닐 수 있겠어요? 정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 사람이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붙들리고 이상한 말 듣고 이상한 데 휘둘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포에서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참 개척을 해가지고 어렵게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교회 땅도 몇백 평 되는 큰 땅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리에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이상한 소리, 예배만 드렸다 하면 이상한 정치 이야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씩 다 따라가더라고요. 존경했어요. 저도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했어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퇴 몇 년 안 당해놓고 이상한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앞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그쪽으로 빠졌는가 보다 했는데 하도 하니까요 다 많이 나가버렸어요. 은퇴할 때 참 안쓰럽게 되어졌어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생활 잘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잘 돼요. 목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